안녕하세요. 원유민입니다. 네, 이 자리는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여전히 그 떨림 가운데 잠에서 깨고 떨림 가운데 일하고 떨림 가운데 퇴근하고 이곳에 좀 살 수 있는 일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준명 형제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셔서 사회를 보셨는데 오늘의 주제가 자유,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근데 청년 중에 자유와 가장 어울리는 그 청년 항상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막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데, 아까 어떤 형제님이 준명 형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벌써 29살이죠.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또 이곳에서 간증을 하고 막 이런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나의 어떤 불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사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교제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고요. 짧지 않은데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 여자의 자녀니라. 네, 감사합니다. 1절부터 다시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한다고 바울이 이전에 그 말한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4장의 초반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구성이 비유가 곁들여지거나 배열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아 보입니다. 제가 3장 후반부를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그 4장에 눈을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어디가 어떻게 비슷한지 살펴보는 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장 23절로 29절까지 읽을 텐데 4장 1절로 7절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어디가 어떻게 비슷한지 살펴봐 주시기 원합니다.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닮아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1장으로부터 3장까지 4장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너희가 은혜로 유업을 이을 자인 아들이냐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취하려고 해도 유업을 잊지 못할 종이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사실 이 말씀이 사실 아주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비유가 오히려 더 내용을 어렵게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재벌이 된 상상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 2절의 이 예시는 로마의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직접 행사하거나 뭔가 관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재산은 후견인, 곧 아버지가 자녀의 뒤를 보게끔 그 정한 사람에게 그 재산과 또 아들에 대한 교육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잠시 맡겨야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미성년의 아이들이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일반적으로는 그 상과 벌에 의해서 그 순종하게 하는, 사실 부모님들이 그 상을 주거나 벌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그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면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새알을 벌써 이렇게 나무라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의자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한쪽 딱 들고 눈치 보고 두 쪽을 들고 눈치 보고, 그래서 한번 딱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한번 크게 야단을 치니까 이렇게 다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아이들은 그 자유에 온전히 맡기기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온전히 맡기기는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삶을 조금은 가두고 또 제한해야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 이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그 애기 귀엽지? 근데 그거 한때야. 사춘기 돼봐. 사춘기 되면은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고. 그 뭐 사달라는 말 말고는 그 한마디도 말을 안 건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괜히 키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러면서 그걸 왜 저한테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장성할 때까지는 그게 이제 뭐 어떤 법칙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 용돈이거나 혼나지 않기 위함이거나 뭔가 그 순종하는 모양새가 참 아버지의 마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것을 그 온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성숙한 자녀의 모양이 아니라 그저 어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3절의 이 말씀이 1, 2절의 비유를 풀어내 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그때 사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개인적으로 조금 난해했어요. 그 1, 2절, 1, 2, 3절의 말씀들이 난해했던 것은 뭔가 이제 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상속받을 아들이라는 어떤 관념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 어렸을 때 여전히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 아들이나 어렸을 때 여전히 유업을 얻지 못하고 종노릇 한다는 것에 이 비유에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같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방법 아래에서 그 어린아이처럼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곧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것들이 가르치는 세계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수요 집회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실 한껏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 구약보다는 사실 이 말씀들이 익숙한데 이게 공부를 하거나 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 어려운 면도 있더라고요. 어제 형제회 카톡방에 한 형제님이 어떤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저한테 참고 자료로 쓰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이제 그 상황이 합당해서 그 좀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올려주신 거는 이제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주제로 글을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글이었는데 짧게 말하자면 그 한국어 성경에서 그 율법은 사실 그 법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그 맥락상 뭔가 이 흐름상 율법을 말하는 장면에서는 그 한국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했다. 그 법이라는 단어에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보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편 이제 초등학문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렵죠. 이 둘은 이제 같은 의미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인가를 두고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 이방인의 비율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그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이유에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율법이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10계명과 그 이후에 말씀하신 그 여러 명령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고 약속하신 그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명들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숨은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거나 하는 일보다 그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고 그 규칙이랑 형식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도 그 율법적이야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그 본질을 잊고 뭔가 규칙과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초등 학문에 대해서도 정리하자면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그 원소, 그 물질인데요.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물, 불, 흙 뭐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초등 학문이라는 뜻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이 초등 학문이라는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 사전이나 어떤 주석 따위들을 찾아봤는데 제게 가장 공감이 되는 언급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데 그것들이 인간의 신들이 되고 인간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참 이 말에 참 아멘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초등 학문에 율법이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사용처는 구분되는 것 같으나 이 둘이 닮아 있는 것은 그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고 그 세상의 초등 학문 안에도 그 일반 계시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어떤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닮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의 과거에 율법의 종이 되었던 너희라고 말하기는 표현하기는 어색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종되었던 사실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지도 장성하지도 못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 단어들을 통해서 강조하며 또 글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선포하시는 그 때를 따라 아버지가 정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말의 원어는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서 총 5번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3번이 로마서 8, 9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서의 번역은 양자 삼았다고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입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입양이 되었다. 이 단어들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감동이 된 것은 이 말인 즉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없었다, 전혀 없었다. 아들의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음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이 내용을 간증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는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한 것이라면 2번째인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내도 이제 하라고 두 번 해도 괜찮으니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는 너무 기억에 남는 간증이라서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 교제 시간에 늦어가지고 그 근처 이제 그 운전을 해서 왔는데 이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처 동네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차장을 막 찾는데 좁은 자리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으니까 급하게 좁더라도 거기에 차를 막 이렇게 우겨 넣는데 넣다 이제 넣어지지를 않아서 에잇 하고 이제 그냥 빼자 하고 급하게 차를 빼는데 앞차를 긁었습니다. 심지어 뽑은 지 얼마 안 된 반짝반짝한 하얀 차였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차에서 내렸고 이제 뭐 도망을 잠깐 생각했지만 뭐 아내도 있고 뭐 혼자 있었어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생각은 했다. 바로 내려가지고 이제 앞 유리에 있는 그 명함을 보고 그 전화를 걸려고 이제 전화번호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외모가 좀 강인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내리셔가지고 그 차 제가 긁은 곳을 이렇게 쓱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의 사인이다. 제가 근데 이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을 잠깐 이제 잊고 정말 죄송하죠. 근데 이렇게 저 몇 살이었을까요? 32살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내 아들이랑 동년배네 이렇게 동갑이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숨을 다시 한번 푹 쉬더니 저의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웃으면 안 되니까 지금도 막 웃음이 나는데 또 아내도 그때 임신할 때였어가지고 또 이렇게 긍휼을 더 하고자 내려서 같이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분 그 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남고요. 제가 참 복음이다
그 이야기가 한편의 어떤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어떤 면에서 그분에게 그 좋게 보였던 거는 연락하려고 했던 거, 정직하게 제 마음은 몰랐지만 그분이 제가 연락하려고 했던 어떤 그 행동들, 그게 이제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쌍했겠죠. 자기 아들을 떠올리면서 용서해준 이 일이 제게 대단히 복음과 닮았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이제 아들을 떠올리면서 저를 잠시 동안 마음으로 양자를 삼아서 그 한시적인 잘못을 용서해줬다까지 저는 이제 막 이런 어떤 은혜를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원한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한시적인 그런 잘못이 아니라 영원한 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양자를 삼으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빨리 그 자리를 빨리 좀 벗어났거든요. 혹시 잡을까봐. 네, 잡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거두시지 않는 은혜들을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치 우리가 아들이 된 일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땅히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부채감에 살자는 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날은 정말 모든 게 행복했어요. 정말 그 아침에 그 복음 교제를 했는데 바로 오늘 복음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날은 무슨 일이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기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본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 그 아들의 특권이 이 은혜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1절부터 7절의 이 단락이 유업으로 시작해서 유업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상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뭔가 유업 상속 비슷한 말이지만 유업은 뭔가 좀 더 사업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재산의 관리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종들에 의해서 그 상속자가 죽게 된 포도원의 비유처럼 뭔가 주인의 일, 그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처럼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들이 유업이 뭘까 좀 고민해 보다가 아버지의 유업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 강조하시는 것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영광을 얻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일이 곧 우리 유업의 어떤 면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업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보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들을 좀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일이 적었다면 오늘 집에 가면서 또 잠에 들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딸이 수월하게 이제 아빠 하는데 그 호칭이 그냥 좋더라고요. 이건 이제 저의 특권이잖아요. 아버지인 저만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언젠가 오빠도 하겠지만 뭐 그때는 이제 그때 생각해보고 어쨌든 그 구약 선지자들도 종종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민족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적인 기도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빠 고마워요 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안 될 거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다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 호칭이 아주 개인적인 호칭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영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어떤 능력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과 또 계약관계에 속박된 종이 유업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과 동일시합니다. 이미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 주인이 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부채감이나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니까. 이것을 해야 구원에 이를 것만 같아서 하게 되는 나쁜 습관들은 종의 것입니다. 원수보다는 종이 낫다고 여기지만 율법의 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낳은 아들이냐 혹은 저주의 율법의 종이냐, 아들이냐 종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 질문들이 갈라디아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교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무언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면 상을 주기도 하고 못하면 벌을 주기도 하면서 마음을 독려해야 하는데, 사실 성숙한 아들에게는 나의 것이 너의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면 유업을 맡기기에 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초등학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교제하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헤매이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당연스러운 일인데 왜 은혜의 구원을 얻은 너희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육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장성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은혜를 잊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여전히 희망을 두고 또 집착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열매들이 아닌 육신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보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이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세상에 속한 그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적어도 3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제 그 주적을 찾는 게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거짓 교사는 누구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라든지. 근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만 싸우지 않겠구나. 우리가 간과하고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백 수천 명의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이 우리 은혜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들의 명분을 까먹게 하는, 잊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속이면서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또 그 육신에게로, 계속해서 이 땅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기를 바울이 강권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 개인의 삶에서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컨텐츠들을 대하거나 그런 어떤 영적이어 보이는 그런 영상들조차 우리가 분별하고 또 문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게 가장 감동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 간질이라는 병으로 발작 증세가 있었다고 또 익히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요.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는 장면들에서도 어떤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바울의 눈은 연약했고 그 발작이 눈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이제 길을 걷다가 아니면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서 헤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나 그 상황을 보고 그 자신을 도와주거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의 어떤 상황,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떤 말로써 복음을 시작했을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 저의 이 추측이 틀렸더라도 자기의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장면에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성도 집회에서 전해진 말씀 중에 행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잘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랑은 상당히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것을 먹어야 하고 뭔가 저것을 피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운동은 이것이 좋고 뭔가 건강해지기 위한 좀 삶이 나아지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는 일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대화들이 육신의 단련과 같이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염려가 넘치면 또 다른 것을 믿고 붙들게 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나아가 건강이나 재정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망의 교제가 더욱 유익하고 어떤 간증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언제나 강한 상태에 있기는 참 어렵고 그것이 항상 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늙기도 하고 또 병에 들기도 하고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없어질 세상과 육신의 소망이 있지 않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간증은 더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삶보다 건강하고 윤택하게 사는 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이라고 감사하며 누리는 일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인생들이 입을 모아 좌절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구도자 청년이 많은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가장 좌절해야 하고 가장 슬퍼야 했던 그 장례식에서 어떤 소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근심할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는 그런 표정들, 그런 장면들을 보고 주를 찾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세상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뭔데 그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가 있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행복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뭔데? 그래서 우리를 소개하는 몇 구절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과 반대로 반대인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주제와 참 합당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합당한 이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이 있고 참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주일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최근 2주 동안 출근을 안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돌아오는 주일에도 출근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저희 옆 팀이 갑작스럽게 10대 명 정도의 인원들이 대거 퇴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 팀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좌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어떤 삶의 일부였는지
좀 묵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다가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더 은혜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최근에 제게 크게 좌절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밤새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할 만한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분이 났어요. 근데 이 분을 제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화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새벽에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와중에 사탄이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한 너는 그런 놈이야. 라면서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있다가 마침 그 새벽에 어떤 형제랑 교제를 하게 됐어요. 통화로. 그래서 교제를 하는 중에 이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듯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사실 같은 워딩인데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어. 너의 육신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그의 앞으로 불러들였지 않니? 너는 스스로 무엇을 기대했는지, 무엇에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건지 성령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약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는 은혜로서 저희 삶에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대단한 소망이 된 일을 보게 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부터는 말씀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육체가 더없이 연약한 그런 바울을 보고서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이 더해졌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연약한 자의 그 소망의 복음은 정말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육체가 연약했으나 소망이 넘쳤던 바울처럼 자신들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체의 일부인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그들의 삶에 은혜가 넘쳤던 장면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때처럼 마음을 돌이키라고 강권합니다. 참된 말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이 권면으로 인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들은 원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권면은 그 피차 원망으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았기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권면 사실 권면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면들입니다. 이 권면들을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겸손하게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들로 계속해서 율법으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신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더해야 한다고, 조금 더 양보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이러저러한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들이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례랑 먹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신들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뜻도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의도는 참 악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청년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회 교사회의에서 청년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끔씩 여쭙니다. 청년들도 모르는 청년회의 숨겨진 방향성이 있는데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치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미 너무 자유로운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부모님의 종이 된 학생도 아니고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온전한 성인도 아닌 이 애매한 청년의 시기에 사회를 경험하고 성인을 살아내면서 또 동역을 연습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재정이나 교회적인 재정에 책임을 고민해 보기도 하고 조용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음성을 간증하고 다른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지 또 기다려도 보고 여러 가지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은사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다듬는 시간으로서 사용되어서 누군가는 결국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또 구제하는 사람으로서 자라나면 좋겠다고 사실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불안하고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게 둔다는 일이 영 불안해서 지난주 사회 보는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부응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바라보는 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고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또다시 어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자유, 나아가 육체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언성을 높입니다. 이 편지는 대단히 거룩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1층의 책 제목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겠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너희가 자유를 가졌다고. 너희가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벌써 4장인데 아직도 그것들을 좀 여러 가지 좀 개념들을 또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의 언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짜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적어도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라고 불평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신들의 방법대로 육신을 따라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참하게 함으로 자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육신으로 이루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셨지만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율법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되어집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실제로 그 하갈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하갈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마치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들고 나왔던 것 같이 하갈이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지금도 율법의 종의 대표격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고.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율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이 하갈은 율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도 알지만 당치가 않죠. 이미 성경은 이 말씀들을 이미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다가 맥락적으로 이 어머니라는 표현이 약속의 어머니 사라를 표현하고 있고 곧 자유와 은혜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20대 초반에 정말 이단들을 많이 만났어요. 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많이 걸었고,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고 이렇게 카페도 가고,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네, 썩 유익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면 지나가다가 제 얼굴을 보고 유민 씨 막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제가 막 이렇게 도망가는 계속 뒤에서 막 유민 씨 막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몇 가지는 그 안식일을 원래대로 토요일에 가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는 만찬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자주 드리냐, 매주 드린다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러면서 놀라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 주라도 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를 다시 그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구원을 못 받는가 봅니다. 자, 이제 혀를 찾죠. 지금 생각해 보면 율법에 매이게 하려는 시도도 그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말씀도 갈라디아서 4장에 모두 드러나 있어서 조금 그 기억들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27절로 30절 말씀을 두고 교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나아가 육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은혜와 자유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과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 율법이 자리 잡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고요.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로들에게도 마음을 떠나게 하는
실제로 그런 동영상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으면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마음에 율법이 자리 잡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고요. 아들의 자유함이 없어서 은혜의 말씀이 지루하고 능력이 없게 보여집니다. 우리 속사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삶 속에서 쫓아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율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문득 드러나 여전히 남아있음을 봅니다. 율법과 은혜는 혼재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부푸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려야 하고요. 가죽 부대도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한 절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그래도 각오는 해봐야지. 라는 말. 자유 있는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아내는 것과 내가 말씀을 살아내려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시도들,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분별해 줍니다. 혼이 했는지 영이 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의지할 만한 때가 가장 어둡고 두렵고 위험한 때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내려서 우리의 손이 땅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은 율법의 권능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익숙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약속으로 낳은 자유 있는 자녀라고. 육체를 따라 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하철에 광고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어였는데요. Prove what you got 이었는데 무엇을 가졌는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유명 강사의 수학 교재 광고였는데 너희가 수학 교재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봐. 뭐 이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문구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가졌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처음 그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